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로스 교회가 이 무더위에도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을 밝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밤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조금 저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18장으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냥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17장으로 한 번에 설교를 하려다가 앞에 부분만 하고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성경 66권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재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모세는 80년,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요셉은 17살경에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지,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실패를 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할 때 그때 오히려 전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후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일어났어요. 왜 단어가 생각 안 나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하다가 옛날 망할 때 직원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사장님 저 요즘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어이구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장님 망하는 거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사장님이 망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건 미리미리 빼돌리고 그리고 줄 거 안 주고 막 이렇게 망하는데 이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빚을 갚은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최대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망하는 걸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저렇게 정직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망하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망하게 하는 은혜도 있고 망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열매를 맺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홍해 건널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시련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물이 없고 춥고 덥고 더군다나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집트가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끌어갔는지 그런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400년 동안을 노예로만 살았지 전쟁 군인으로는 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10대에 걸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대장으로 군인들 모집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200 몇 번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17장에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도 전쟁해 본 적이 없고 이 군인으로 급하게 모집한 사람들도 전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이 얼마나 참 가관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군사훈련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합리적인 건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거듭하다가 아론과 훌이 돌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 서서 팔을 하나씩 붙잡고 서니까 이젠 팔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을 이겼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중보기도의 능력. 근데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은 걸 알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높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싸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엄청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이집트에서 건져내온 이 백성들을 남도 아니고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들을 약탈할 생각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아말렉 족속이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살아남았을 거다. 한 명도 안 살아남았을 거다. 네, 잘 모르는 분이 많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진멸을 하셨냐면은,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에게 패합니다. 이게 언제 패하냐면, 이제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직사하고, 이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움해가지고 엄청 패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가면 기드온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 무찌릅니다. 그래도 전멸을 못했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울왕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짐승까지, 아말렉 족속은 남녀노유 짐승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순종했잖아요. 누가?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진노는 뿌리 깊은 진노인데,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그런 민족인데 왜 왕이 돼가지고 명령을 어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이기지 못했는데, 사울왕이 누구랑 싸우다 죽었는지 아세요? 사울왕은 왕위에 40년 있었는데 마지막 전쟁을 아말렉과 합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전투에서 왕자들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사울이 죽어요. 왕자들과 같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 진영을 노략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또 아말렉을 정복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 진멸이 됐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이 땅에 아말렉 족속이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거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가 한 600년경 586년에 멸망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50년 BC 이때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때는 언제냐? BC 1500년쯤 되는 거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거냐,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딜 거냐, 아니면 피할 거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때로는 시련을 이기게 하고 때로는 시련을 피하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군인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수고가 필요해요. 인생에 공짜는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가게 밑에서 하고 있어도 하고 있으면 홍시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피곤할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게 일이겠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말고 일해라.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상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사들과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삶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기에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는 우리가 칼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이 공중전에는 우리가 몸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중보 기도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뜻을 모아서 팀을 짜서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중보기도 표 다 만들었어요. 내일 주일날 주보에 넣어서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에서 3명에서 5명씩 기도팀을 짰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건지 그 안내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써가지고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3페이지짜리를 다 만들어서 프린트 해놨어요. 힘을 짜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고 치유 집회 할 때는 반드시 나누는 간증이 있는데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자매가 안 죽고 잘 살아요, 지금. 벌써 제가 그 자매 이렇게 상담한
시간이 20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자살 귀신에게 물어봤거든요. 너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해놓고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네 엄마가 맨날 기도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얘네 엄마가 맨날 기도하잖아. 그래서 얘가 내가 2번이나 자살을 하게 했는데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는 가족들과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안 믿는 가족들도 안 믿는 친구들도 우리의 기도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회방하는 원수 마귀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하는데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는 잘 안 돼요. 제 마음에 그 간절한 열망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뭐 늘 하죠. 왜 그런가?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 기도는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서 전쟁에 이기게 한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자의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중보 기도의 은사로서 일반 중보 기도자 이래요. 일반 중보 기도자. 또는 어떤 분들은 재밌게 표현하느라고 기도표, 기도 목록 중보 기도자. 이런 분들은 기도해 줄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매일 그 목록대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와서 늘 같이 기도하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선교지로 가셨는데, 그분이 통성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꼭 성경에서 이 종이를 꺼내요. 그리고 일일이 거기 적어놓은 것을 하나 기도해요. 어떤 때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에서 오래오래 기도하고, 그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가 길어지고 짧아지곤 하지만은 이 목록대로 쭉 하는 거예요. 사이판에서 만난 할아버지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서울신학대학의 대선배인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만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황희정 목사님도 제 기도 목록에 들어있지요,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헤어진 지가, 제가 사이판 떠난 지가 그때 몇 년 지났는데, 그래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요, 제가 사이판에서부터 목사님 위하여 매일 기도하지요, 이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하세요? 저는 목사님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 기도 목록에 1000명의 이름이 들어있대요. 1000명. 그 중에 제 이름도 들어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기도가 마치면 중보 기도를 들어가는데 1000명을 이름 순서대로 다 외우고 기도를 한대요. 그때 저를 만나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가 80세가 넘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최근에 내가 좀 피곤했더니 이 1000명의 이름이 중간에 잃어버려 갖고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내가 중보기도 다 했나 보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이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반 중보기도자 중에 1단계 기도자인데, 기도 목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 목록에 들어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존성이라는 유명한 중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화학으로 PhD를 했는데 결핵에 걸렸는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가는 배에서 자기 박사학위랑 이 공부했던 걸 다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학위증서만 한 장 들고 가서 부모님에게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그것도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다 문 닫았는데 나중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 기독교 신자가 50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500만 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2명의 원인을 얘기해요. 공산치하에서 중국 교회가 살아남았던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첫째는 이 좌성 목사님이에요. 좌성 목사님은 불의 사자예요. 그 옛날에 중국 공산화되기 전부터 이분이 복음 전도하고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휴중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불이 내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좌성 목사님을 통하여 중국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 좌성 목사님은 이 불 받은 성도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중보기도 훈련을 시켜요. 자기도 새카만 가방을 평생 들고 다녔는데 어디 가든지 집회를 하면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 가방에다 넣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차에 서고 기차에 서고 호텔에 서고 틈만 나면 그 기도 제목을 꺼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싱가포르에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싱가포르 교회에 이 중보기도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좌성 목사님 때문에 이 공산화됐을 때 중보기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숨은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공산화되기 전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누구 탓이냐? 와치만 리라는 분 탓이에요. 와치만 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훈련을 시킨 분이래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공산화돼 가지고 예배당에 못 모이고 공개적으로 여러 명이 못 모이니까 소그룹으로 우리가 지금 3명씩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소그룹 조직을 만든 워치만리 목사님과 중보기도와 성령의 불 좌성 목사님과 이 두 분의 공로로 중국교회가 공산 치하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부흥됐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500만 명이 급속하게 1억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기도 목록을 적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친가의 형제 자매들, 그 부인들과 조카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처갓집에 거기도 7남매거든요. 다 적어놓고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은 아프신 분들 따로 적어놓고, 새로 오시는 분들 따로 적어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그 출석부 명단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 중보기도자 그래요. Crisis Intercessor.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성령께서 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기도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30분도 하고 끝내지만은 어떤 때는 몇 시간씩, 몇 달씩, 몇 년씩 또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넘어가 장기적으로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기도에. 위기 기도, 중보기도자예요. 위기 중보기도자.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무슨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기 중보기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요즘에 중보기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위기 중보기도자예요. 모르지, 자기는 거기 안 가봤으니까. 근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찬양팀들 그 지도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한 목사님 내외와 아주 키보드에 찬양에 아주 헌신된 분들이 자기들끼리 여기 올림픽길에 건물 사무실을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 없어요. 다 와봐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한 10명하고 그 가족들 서너 명, 열댓 명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깊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제가 그 건물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방을 빌려놓고요. 하루 종일 출근을 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때그때 달라요. 이래. 근데 그때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뭐 어느 나라, 어떤 때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근데 그 기도를요. 아침에 출근해서 4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4시간 기도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비상벨을 울리시면 철회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혼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낮에 와서 이렇게 기도 늘 하고요. 가끔 일주일에 하루씩 이틀씩 낮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방을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송 놓고 앞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놓고 찬송 틀어놓고 조그만하게 틀어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 눈앞에 그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기 중보기도자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이 중보기도를 모르면 뻥뻥 나가 떨어지죠. 이런 기도를 모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좋아하고요. 기도를 오래 하고요. 방언을 참 잘하죠. 방언 기도를 해야 또 오래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기도자는 개인 중보기도자예요. Personal Intercessor. 이 개인 중보기도자는 뭐냐면 위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평생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하고 약속을 해요. 1년, 2년, 길으면 3년, 어떤 때는 6개월 이렇게 컨트랙을 맺어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자는 그 지도자를 위하여 매일 미니멈 2시간 이상을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위기 중보기도자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피에르 와브르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지금 기도 내용을, 그러면서 자기 성경에 20명 사진을 보여줬어요. 성경을 이렇게 펴서 딱 펴니까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사진이 20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서약한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피에르 와브르 교수님 자기는 하루 기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큰 사역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20명의 중보기도자들 때문이죠. 20명의 중보기도자. 여러분,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아이합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합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캔사스 시티에 있는 기도의 집인데, 제가 여기를 2번 갔어요. 가서 한 열흘씩 있다가 왔는데,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금 2019년도에 갔을 때, 그때 보니까 100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합은 2시간씩 찬양팀이 바뀌어서 24시간 찬양을 해요. 라이브로. 녹음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지금도 온라인에 들어가면 그 생방송 중계가 되고 있어요. 2시간마다 찬양팀이 바뀌어요. 근데 그 찬양팀원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지도자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젊어요. 이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은 기도가 근무예요. 그 기도실에 와서, 프레어룸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 그게 근무야.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2시간씩 찬양을 한다면 연습하고 할 때 한 2시간 쓰고, 실제로 찬양할 때 2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행정을 해요. 신학교도 있고요. 그 여러 사역을 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다 모금해서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책임져요. 제가 2019년도에 갔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목사님은 이 아이합에 1000명에 들지 않지만 또 거기에 발런티어로 자기같이 와서 거기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 돈도 벌고 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인터세서리 미셔너리가 필요하다. 그런 설교를 이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테이프로 들었는데,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합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파사데나에도 파사데나 아이합이 있어요. 파이합, P-I-H-O-P 이렇게 파이합이라고. 모든 도시에 그게 있어요. 24시간 기도했는데 이 파사데나는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번 갔는데 이제 저녁으로만 몇 시간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오합지졸 군대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실상 우리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기도가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하지만 그게 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유익한 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 군대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번에 대학 가고 또 대학 편입해서 멀리 가고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부모님 떠나면 해이해지거든요. 뭘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겠어요? 기도로 붙들어야죠.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가면 시간도 제 마음대로 써야 되지. 고등학교는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은 시간에 끝나는데 대학은 제멋대로 다니잖아요. 결석에도 교수가 혼내지도 않지.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유혹거리에 넘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대비책은 뭐냐? 오직 중보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지키겠어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도 하고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또 나는 중보기도자로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이 은사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은사대로 더 잘 섬기고 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을 이끌고 전쟁할 때 아말렉을 이긴 것은 하나님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여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여 하나님 공중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데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위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날마다 이런 새벽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루하루 우리 기도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쉬는 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성도를 세우고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한 것도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의 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기도하여 손들고 끝까지 기도하여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승리합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성령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 열매 있는 승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중보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구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